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만 천천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림을 준비했지만 그림이 뜨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더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은 PPT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PPT 그림을 보다가 여러분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음성입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신 퍼즐의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10개, 20개 이 정도는 쉽게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1000피스, 5000피스가 되는 퍼즐들을 한번 맞춰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퍼즐이 작을 때는 괜찮은데 퍼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그 색깔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와 저 모서리가 맞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퍼즐 맞추는 것이 숫자가 많아지면 정말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에 때로는 짜증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짜증이 생기고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죠? 그 퍼즐에 대한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모르고는요, 그 퍼즐들을 맞춰가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쉽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퍼즐에 항상 그 뚜껑을 보시게 되면 그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앞에다 놓고 맞춰 나가게 되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맞출 수 있습니다.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 퍼즐 맞추기야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돼요.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어려운 퍼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만약에 강건하여져서 80까지 사신다면 이 살아오는 이 인생의 수많은 퍼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퍼즐과 이 퍼즐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퍼즐과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퍼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이 퍼즐이 잘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퍼즐과 저 퍼즐이 짝이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도대체 어떤 그림으로 이 퍼즐들이 맞춰져 나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답답해지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삶의 조각들을 1000조각, 10,000조각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많은 조각들인데 그 삶의 조각들을 만지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좌절스러워요.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냐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전체 그림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퍼즐과 앞으로 나오게 될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놓았던 이 퍼즐들의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작게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의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올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아침에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녁에 그 얼굴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국의 총신에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여서 바로 대학원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자기의 온 비즈니스를 가지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클래스의 한 동료분은 직장에서 꽤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마음에 항상 부담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그 신대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양지에 캠퍼스가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만 되면은 양지로 올라오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말 사역을 감당하고 올라오는 그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게 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온 학교가, 온 신학생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종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달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일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신의 이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왔는데 그리고는 막 시작해 나가는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통해 그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런 삶의 조각들을 만날 때 이렇게 수많이 기도했던 성도들과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의 그 기도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함께 동력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목사가 암이 걸리니까 참 비참해요. 목사라고 해서 암이 비켜나가는 것도 아닌데 암이 걸리고 나니까 병이 걸리니까 모든 사역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건가? 어떤 분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면서 작정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비절지게 되고 결국은 파산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 삶의 조각들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우리 삶의 조각들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도대체 이 그림이, 이 조각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조각과 그리고 이어질 조각들이 어떻게 붙여질지 우리는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게는 우리 지구를 한번 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 지구의 지금 온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뉴스로 접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별로 우리한테 지금 감각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가 능금, 능금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능금, 사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사과 농사 안 됩니다. 왜죠? 사과 농사 이제는 대구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시작됩니다. 강원도.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뭔가 날씨가 이거 조금 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이게 좀 미친 것 같아. 이거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날씨가 아닌 느낌.
남극과 북극의 이 빙하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여러분 녹아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떻게 주어질지, 심지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출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저출산에 대한 영향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안타깝게도 뭐냐면 그 큰 고래 싸움에 피 터지는 것은 작은 나라들입니다. 실업률이 최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삶의 이 퍼즐들이, 조각들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삶의 퍼즐의 조각들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더 크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어디로 진행될까요? 어디로부터 와서 이 세상의 흐름과 역사는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 걸까? 글쎄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상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이 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의 큰 그림, 이 세상의 큰 그림은 바로 이거다라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글쎄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뢰가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많은 큰 그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각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솝 우화에서 옛날에 읽었던 것처럼 맹인들이 코끼리를 구경 갔습니다. 코끼리를 구경 갔는데 이 맹인 6명이 서로 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 코끼리는 말이야 창 같아, 창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코끼리의 이 상아뿔을 만졌거든요. 아니야. 코끼리는 말이야 이 양탄자 같아.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다리를 만진 사람 아니 코끼리는 통나무야, 통나무. 아니 코끼리는 밧줄이야. 꼬리를 만져보니까 이건 밧줄이야. 분명했어 내가. 세상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철학가들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것이 세상이라고, 큰 그림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부분입니다. 조각입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한 전체 그림, 이 세상을 향한 전체 그림은 없는 걸까요? 그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답답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전체 그림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전체 인생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그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 자, 보실 때 이번에는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하면은 말씀, 두 그룹으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 앞부분, 네 그룹으로. 요 앞부분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카운팅해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그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또 다른 분들은 he,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몇 번 나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카운팅 한번 해보십시오. 자, 빠르게 이제 보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맞습니까? 예, 저하고 똑같네요.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예, 3번 맞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 그,
또는 he, his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오죠? 3번입니까? 다시 한번. 예, 4번. 4번 맞습니다. 4번. 생명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옵니까? 생명. 예, 2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단어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천하 만물,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창조에 이 사건을 만들었던 말씀이 계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는 그 세상을 만드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바로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큰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 왜 이 단어를 쓰느냐 하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 철학은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사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헬라 철학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뭐지? 인생이 어디로부터 온 거지? 삶이 어떻게 끝이 나는 거지?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시작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걸까? 근원과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은 불이야. 이 세상의 큰 그림은 물이야. 이 세상의 큰 그림은 공기야. 그러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큰 그림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야. 이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저기 스피커가 있든지 기타가 있든지 이 그림, 물건들이 나오기 전에 이 물건은 이 형체를 갖기 전에 이미 어디에 있었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 안에, 로고스 안에 있던 것이 형체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의 형상들, 자연 모든 것은 그 이데 안에 있는, 로고스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 모든 근원이 로고스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그것,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큰 그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힌 문장을 만들어요. 로마서 11장 36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직접 찾으면 좋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우리 예배 시간에 목사님과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했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유익한 공부가 아니었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자, 로마서 구약에 가서 찾으시면 안 되고 신약으로 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자, 11장 36절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어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are all things.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결국은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중심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로고스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시다. 이 큰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두바이를 잠깐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이 모두가 말합니다. 두바이를 보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바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브루스 칼리파, 전망대를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내 돈 내가지고 그 전망대로 올랐어요. 정말 전망대에 오르니까
그 두바이의 그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화려한 빌딩들을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삭막한 사막입니다. 그리고 옆은 또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를 보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큰 그림을 보려면? 큰 그림을 보려면 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그림과 전체를 보려면 반드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전체를 보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우리의 그 세상의 가장 큰 그림,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분, 갖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로고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로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주셨다. 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렌즈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그 생명을 통해 우리의 눈과 빛이 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렌즈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예수님의 렌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올바르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경인데, 이 계시의 말씀, 이 렌즈를 가지지 않고 세상을 보면 산은 산입니다. 그리고 물은 물일 뿐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유명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럼요. 성경의 눈을 갖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이 렌즈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산은 산일 뿐이에요. 물은 물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폭포를 바라보면서 그 폭포는 폭포대로 존재하며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폭포 가운데, 산 가운데, 물 가운데 그걸 만들고 계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자연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렌즈를 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자연 만물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잠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사라져버린 꿈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눈들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나님, 빛이신 생명 되신 말씀이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신 그분의 이 성경 렌즈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through the Bible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보고, 성경을 통해 역사를 보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키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셔도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다. 산, 물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돌아가는 것이 뉴스로 듣는 인포메이션밖에 안 보입니다. 그 뒤에 세상 가운데 움직여 나가신 하나님 손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경제학자가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그 놀리는 이야기 듣지만은 그 이 너머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달려있는 그 카메라도 카메라의 이 렌즈는 한 개의 렌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렌즈 안에, 스마트폰 안에도 여러분 점점 발달해서 그 렌즈에 여러 렌즈가 들어가서 오목 렌즈, 볼록 렌즈가 서로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거리를 조율하고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상이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렌즈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이제 비블리컬한 퍼스펙티브즈, 렌즈 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렌즈가 뭐냐면 창조의 렌즈입니다. 창조.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창조의 렌즈, 이 렌즈를 낄 때에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연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도 우연에 걸쳐서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렌즈를 끼고 보게 되게 되면 이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사람의 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것이 왜 이렇게 점점 황폐하고 복잡해져가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이 주고 이렇게 크럽트가 되어가는 거죠? 그것은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의 렌즈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 렌즈가 없으면 세상이 이제 곧 머지않아서 유토피아가 될 거야.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점점 발달할수록, 의료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100세를 넘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거야. 병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평화를 가지게 되고 정말 그런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타락의 렌즈라고 하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렌즈가 없으면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은 인류가 사람의 유익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를 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명과 문화의 도구가 악하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만들었는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만들어 놓은 기술과 문명이 나중에 어디로 쓰여지는지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일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쌀 한 가마 훔치는 그런 도둑 정도였다면 요즘은 그냥 책상에 앉아가 해킹해가지고 그냥 남에 있는 주머니들 다 털어내버립니다. 옛날에는 나쁜 일을 배우려면 나쁜 사람을 만나든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든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 배웁니다. 심지어 옛날에 30일을 공부해야 될 거 요즘 3시간이면 다 끝냅니다. 3년 공부해야 될 거 요즘 3일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이 렌즈가 끼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무슨 이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의 모습들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이 형상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렌즈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리뎀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원적인 뿌리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근원 뿌리가 되는 죄를 삭제해버리십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의 뿌리가 잘려졌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뿌리를 딱 잘랐다고 해서 바로 죽습니까? 바로 죽진 않아요. 예.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좋은 기술을 만드셔가지고요. 죄의 뿌리가 잘렸는데도 그 죄의 뿌리의 영향력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지만은 그 남아있는 죄의 뿌리가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하나님의 만드시는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 렌즈.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리모델링하고 계시는 이 공사 근무를 하나님의 그 날의 때에 완전히 준공공사를 끝내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보기에는 공사 중인 것 같고 지금 덕지덕지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끝내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네 번째 렌즈입니다. 자, 성경이 보여주는 이 네 가지의 렌즈, 네 가지의 이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완전해집니다. 네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만약에 가지든 두 개만 가지게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이단으로 가기 아주 좋은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게 되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렌즈를 가질 때에만 건강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 렌즈, 네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을 먼저 한번 보시죠. 창조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남들처럼 생기지 못해도 내가 남들처럼 좋은 배경 가운데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나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나가 내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힐 만큼의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의 렌즈를 바라보게 될 때.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렌즈를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죄의 타락의 렌즈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추함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이 문제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참선을 해도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탄식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회복의 렌즈를 가질 때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회복을 하시는 분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세이비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I need a savior.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공사 중인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소망하게 됩니다. 나의 이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때 영화롭게 변화되게 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하지만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짐을 가지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이 내 삶의 모든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집에 가게 될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렌즈를 통해 나를 볼 때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제는 이 렌즈를 가지고서 좀 더 크게 나가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렌즈.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네 가지의 렌즈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분 스스로가 렌즈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렌즈를 끼워주시는 안경사가 되십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네 가지의 렌즈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수많은 이야기들. 자, 이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로마서에서 좀 앞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151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이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빛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가지게 될 때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고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은 옛날 이야기 쾌쾌 묵은 고문서에 불과합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야?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의 렌즈를 끼게 되면 그 구약의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와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이 성경이 나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며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해서 여기 안경 끼시는 분들, 저도 이제 돋보기 껴야 될 상황이 좀 돼가는데요. 보니까 이제 돋보기 가운데도 보니까 다초점 렌즈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먼 것도 보고 가까운 것도 보고. 근데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그런 다초점 렌즈를 가지게 되게 되면 제가 보니까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안경을 끼게 되면 적어도 한 2달 이상은 굉장히 괴로운 것 같습니다. 눈이 그 렌즈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죠? 때로는 막 어지럽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 렌즈에 적응이 되면 잘 때도 안경을 끼는데도 자기가 안경 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더라고요. 옆에 사람 보니까. 정말 야, 어떻게 저 불편해가지고 저거 자고 있는데 안경을 끼고 저렇게 자나? 전혀 자기가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적응이 돼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이 렌즈, 성경의 이 네 가지 렌즈를 가지는 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본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하도록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눈 안에 완전히 적응되어지게 되게 되면 정말 내가 그걸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렌즈를 가지고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꾸만 이런 렌즈가 아니라 세상의 렌즈, 예수님의 렌즈가 아니라 세상의 렌즈를 자꾸만 우리에게 바꿔 끼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2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로 보시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치 여러분 붕어빵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여러분 뭘 집어넣든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뭐죠? 붕어빵 만들어집니다. 그것처럼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의 눈과 시야에 집어넣는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트랜스폼이 돼야 돼.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안경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씌워주는 안경이 아니라 성경이 너희에게 씌워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렌즈를 끼고 너희가 봐야 된다. 그런데 그런 렌즈를 바꾸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시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때에서야 분별이 되어집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붕어빵 틀에다 집어넣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틀들을 집어넣어서 만들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이 렌즈들을 그들에게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패턴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렌즈, 이 렌즈를 끼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 자녀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